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주의 성령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믿는 성도들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의 사람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손대는 것마다 아름답게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선교지에 나가 계십니다.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선교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후방에서 열심히 정말 영육간에 건강하게 지켜달라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게 돌아오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특별히 여러분들이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또 기도해야 할 것은 우종천 집사님 지금 병중에 있습니다. 병상에서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우종천 집사님 지금 다른 데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뇌가 터지면서 뇌관이 조금 손상이 됐습니다. 병원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사람이 환상을 보는데, 기도하는데 이 머리가 붕대가 다 감겨 있었는데 머리 붕대가 풀어지면서 회복되는 그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우종천 집사에 일으켜 주신다는 그 말씀을 받고 끝까지 우리 모두가 다 합심해서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되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도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우종천 집사님 빨리 속히 건강하게 완전하게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아들이 되기를 우리 모두가 다 바라고 소망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를 위한 한 성령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성령의 사역으로 시작되고 성장해 왔습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치솟는 부흥에 불타오르는 불길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나타난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나타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우리가 도우심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탄식하신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탄식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만물의 탄식, 그리고 성도의 탄식, 성령의 탄식이 있는데, 바로 만물의 탄식은 만물이 우리를 끌어안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탄식이라는 것은 만물과 성령의 사이에 끼어서 탄식하는 것이고, 성령의 탄식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재하여서 탄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따라서 성도들을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성도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왜 탄식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연약한 것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연약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보혜사라는 것은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로서 이 말씀은 돕기 위하여 함께하는 자, 돕기 위하여 불리움을 받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야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능히 모든 것을 이기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약함이라는 것은 힘이 없는 무능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없는, 힘조차 없는 무기력한 상태, 우리의 신앙의 무기력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서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 육성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무기력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수고와 고통과 시달림, 이런 염려, 근심, 걱정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연약한 존재로서 연약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주님께 기도하기를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그 연약함을 탄식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돕는다라는 것은 우리를 함께 대신하여 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대신해서 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성령의 안에서 열매를 맺고 이루어갈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돕는다는 것은 원조, 협조, 구출 이런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40절 말씀에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가셨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합니다. 음식을 준비하는데 혼자서 너무 힘들고 바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게 주라 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도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비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통나무를 들고 어깨에 메고 가는데 너무나 힘이 듭니다. 무겁고 힘들기 때문에 뒤에서 어떤 사람이 그 끝을 같이 쥐고 메고 가는 그 도움이 있을 때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이 오고 힘든 것들을 서로 분담을 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고통과 수고가 있을 때 그것을 성령께서 대신 짊어져 주심으로써 우리가 가벼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질병의 고통으로 연약해져서 영적인 피곤에 느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병의 고통으로 인해서 힘들어서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병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 질병 때문에 우리의 삶이
너무나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 세상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해보지만 이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질병이 왔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치료자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길 때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보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져서 기도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육신이 약해서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너무나 안 된다고. 왜냐하면 기도를 방해하는 육신적인 연약함도 있고 영적인 무지함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방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도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 이 영적인 무지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에서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영적인 그 피곤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찾아왔을 때 염려하고 근심, 걱정 속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연약해서 세상 방법으로 해보지만 세상 방법으로 해결받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인생을 자포자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연약함,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오는 연약함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치유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왔을 때에 그 영적, 정신적, 육체적, 환경적인 질병을 치료함으로써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탄식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고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불황이 오고 또 많은 문제들이 찾아오고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우리 믿는 성도님들은 바로 불황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가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또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바로 이런 연약한 존재들을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내가 이런 시험을 받고 왜 내가 이런 상처 속에서 신앙이 어렵고 힘들어야 되는가 그렇게 말하면서도 바로 그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어떤 시험에도 들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능히 시험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많은 핍박이 옵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에 시험이 되는 경우도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우리 자체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핍박이 와도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가 능히 그 핍박을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이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은 바로 성령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취하며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시험이 올 때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기기 위해서 이러한 연약함을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 7절 말씀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고 했고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겨 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만 우리가 능히 모든 것을 이기고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로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나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강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신다고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속에 속해 있다가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난 삶, 변화의 삶,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이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거듭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 주신다고 요한복음 12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의 영인 회개의 영이 임해야만 우리가 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회개하라고 그러면 내가 무슨 죄가 있는지를 모른다고 합니다. 어떤 죄를 회개해야 되는지 알지 못한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의 영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회개의 영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지은 죄를 낱낱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책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죄를 고백할 때 보면 필름 일에 한 카트씩 지나가는 영상처럼 그런 죄가 지나가기도 하고, 또 제가 알지 못하는 그 죄까지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문제를 깨달아야만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축복의 통로는 바로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믿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서 흔들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분명하게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보장해 주신다고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나에게 그런 구원의 은혜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잘 믿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은 바로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장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보정이 되게 해주시는 것도 바로 성령님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영생의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이 보정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대한 보정을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영생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성화하게 되어서 바로 영생의 복을 주시게 된다고 로마서 15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것은 성령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영생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한 도움의 정도를 받는 것이 바로 성령의 탄식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도움을 따라서 모든 것을 해나갈 때 반드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받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올바른 정말 활기찬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치유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제가 모르는 부분들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제 몸을 쳐서 아프게 해서 상대방의 아픈 부분을 가르쳐 줘서 거기를 기도하게 되면 틀림없이 그 아픈 부분이 치료가 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성령의 도움이 없이 이 사역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손을 대고 있으면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불이 들어가면서 치료가 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목회자로서 가는 길을 성령이 계속 말씀해 주셨고 또 환상을 보여주셨고 꿈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임명받기 이틀 전에 성령께서 제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교회 예배당인데 모든 사방 벽이 하얗게 칠해져 있었고 거기에는 전체가 사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에는 이 지붕이 없었는데 그 공중에 구름을 타시고 예수님께서 구름 위에 서 계시고 그리고 시종들이 두 사람이 옆에서 이렇게 받쳐 있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됐는데 주님께서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계시면서 제게 하시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라,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을 마치고 환상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그 환상을 보고 우리가 가야 할 길, 해야 할 문제들을 가르쳐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온전한 신앙생활로 올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좀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가 봅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다가 있는데 바다에서 그 집사님이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낚시를 하고 있는데 바다를 보니까 흙탕물이었습니다. 그 흙탕물에서 낚시를 하면서 갑자기 파도가 밀려오는데 흙탕물이 밀려와서 그 집사님을 덮치려고 합니다. 그때 제가 뒤에서 집사님을 잡고 건져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제가 집사님한테 신방을 요청해서 가서 물어봤습니다. 이런 환상을 봤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고 얘기를 했더니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아이들 학교도 못 보내고 그래서 몸을 파는 마사지 팔로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제게 그렇게 보여주셨고 제가 그분에게 건면해서 좋은 직장을 기도를 통해서 들어가게 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꿈을 꾸었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이 시골 가면 그 버드나무가 있잖아요. 아주 버드나무가 쫙 늘어섰는데 거기에 새 한 마리가 지나가는데 버드나무가 막 흔들리는 겁니다. 굉장히 흔들렸어요. 그런데 제가 그 밑에 나무 밑에서 책상에 책을 펴고 책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이 흔들리는 나무가 그 중에서 중간에 있던 큰 나무가 하나가 쓰러지더니 그 쓰러지는 것을 딱 보는 순간에 우리 권사님의 얼굴이 딱 보이는 거예요. 아, 이분에게 또 무슨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또 신방을 갔습니다. 가보니까 이혼 직전에 있었습니다. 남편한테 너무 시달리고 그러다 보니까
당하고, 그래서 이혼 직전에 있어서 그 악한 영들을 다 처리하고, 또 그 아들에게도 문제가 있어서 기도해서 치료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문제 속에 있을 때 항상 성령께서는 단식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역 때문에 한국에 나와서 한 달 이상 머물고 있을 때 우리 교회 장로님 두 분과 부목사님이 이제 나쁜 짓을 좀 꾸몄습니다. 그런데 저는 집회하는 가운데 집회하는 전에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이 열리더니 개 세 마리가 제 앞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겁니다. 근데 개 세 마리 얼굴 딱 보는 순간에 두 장로님하고 부목사 얼굴이 딱 보이는 겁니다. 아, 이 또 마귀짓 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교회 건축을 하면서 다 맡겼거든요. 당회원들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저는 맡기면 그냥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러고 나서 가보니까 뭐 서류도 전부 가짜로 해놓고 문제가 투성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모든 서류를 다시 정상으로 해서 사게 됐는데,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기기 전에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도움 없이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날마다 성령의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도움을 받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분명히 받고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면서 간구하시는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보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과 직접 교통을 하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기도할 때 10시간을 하면 한 8, 90%는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방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다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구하는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구하였기 때문이라고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 때도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온전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 33장 말씀대로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부르짖어 기도를 도와주실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늘 창고 문을 여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여러분 멀리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심으로 내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는데 왜 내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가? 왜 김 집사, 이 집사는
많은 기도를 응답받았는데 나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떠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욕으로 잘못 구하였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여도 알지 못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도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응답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때 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신앙생활하고 이 사역을 하면서 많은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도움을 받고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온전히 맡길 때 성령의 역사하심을 도움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묶여있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응답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시는 것은 바로 모든 행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열심히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순례자의 삶입니다. 나그네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문제들이 많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 진로 문제, 이러한 문제들로 고민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도 끝이 없는 그런 망망대해를 지나가는 그런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행사를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절 말씀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고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고 말씀했고 16장 3절 말씀에 보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에 우리의 경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제가 기침을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에 안 좋은 분들이 계십니다. 틀림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가정들을 가게 되면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리고 진로 문제, 사업의 문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많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사람들은 환경의 문제, 그리고 사람의 문제, 아니면 이 나라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그 문제를 그냥 포기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하나님의 성령께 맡겨드려야 돼요. 성령이 도와주시고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행사의 모든 것에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행사 가운데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행사의 주관자가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맡기기만 하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성령께 모든 것을 맡기지 않습니까? 맡겨야만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 행사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도움이 있을 때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은사 충만을 받아야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사절, 그리고 성령님의 파견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도움이 있을 때 우리가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김혜경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선교지에 나가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미종족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목사님을 또 여러분들을 뵐 때 참으로 위대하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도움을 따라서 정말 오지에 나가서 일선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거룩한 비전교회가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WMTC에서도 많은 교회들이 합력해서 이 미종족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최고의 사명이기 때문에,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 놀라운 역사는 바로 성령님이 이 거룩한 빛 비전교회와 또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들이 함께 성령님이 충만함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의 도움이 있을 때 우리는 악한 영들을 제어하고 대적해서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악한 원수 마귀 귀신들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악한 영들을 제압을 해야 우리가 능히 이 세상에 성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를 얼마나 방해하고 있는지 여러분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 사역을 통해서 놀란 많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기억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화로 기도할 때에 그 가정에 묶여있던 귀신들이 역사를 쫓아내고 그 가정에 묶여있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상대방에 있는 가정의 문제, 또 그 속에 귀신들의 그 역사를 대적해서 물리치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묶여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자녀들의 문제, 가족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진로의 문제, 사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단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단식하며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생에 바로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많은 역사를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미련하고 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맡기고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생명을 걸고 주님께서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각자에게 주신 그 모든 일을 감당해서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상급받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성령의 도움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나타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이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여러분 삶 속에 맺어져서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